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강의 30문, 31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여적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30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시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여 신앙을 조정하시고 우리를 유효적인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적용하신다. 31문입니다. 유효적 소명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효적 소명은 성령의 사역이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신다. 네, 소요리 문답 이제 30문에서부터는요. 저번에 나눴던 29문에서 다뤘던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문답을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이 구원의 서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10가지 십계명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 이제 후반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이제 첫 번째로 세부적으로 유효적 소명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효적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 유효적 소명이란 이 성령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인간이 이 복음을 듣고 유효적 소명으로 반응을 하여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적 소명이라는 것을 정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전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구원의 사역이 가장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 때문에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고 또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이지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게 무엇이죠? 그게 복음이죠. 말을 해야 되고 복음이 그 말의 주제가 복음이어야 되고 그 복음이 들려야 구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에 반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회심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더욱더 강팍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이 십자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메시지는 누구나 듣도록 선포되어야 하지만 이 복음 메시지는 이 선택받은 자만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회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예비된 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을 때 더 강팍해져서 복음을 멀리할까요? 중요한 점은 그 차이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성품이 더 좋다, 그 사람의 본성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본성이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유효적 소명이거든요. 이 유효적 소명은 인간에게 그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의 성품, 모든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자연적인 의지와 그 욕망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자신의 능력을 그 자연적인 욕구 그대로를 그냥 방치하시고 복음을 주셨다면 어떤 사람도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복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선택이 인간에게 인간의 선택권이 있다면 사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그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복음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정확한 성경의 대답은 몇 사람이 유효적인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들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유효적인 소명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선포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사람은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예비된 몇 사람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지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거듭나게 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사역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소경과 벙어리와 저는 자들의 그 육체를 치유하셨죠. 마찬가지요. 이 성령님의 사역, 지금 이 유효적인 소명은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이 성령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복음을 어리석게 보는 인간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리석게 보였던 이 복음이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 대답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유효적 서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요.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이 했던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데 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이 내적인 소명이 곧 지금 이야기했던 유효적인 소명이고요. 이것을 또 다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효과적 소명이다라고도 불러요. 이 외적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셨죠.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역사 때마다 세우시고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은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증표예요. 동시에 이 외적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일에 정당함을 증명하는 근거이기도 해요. 복음이 선포됐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는 자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돼요. 이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와 구원의 초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내적 소명은요, 이 외적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이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뒤따르지 않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저번 29문에 나눴던 지금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죄인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도요, 그 복음이 다른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들었는데 흘러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음에 찔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사역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종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순종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이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어, 이것을 내가 논리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인된 우리는 그것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강제적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사역이에요.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성령의 사역으로 새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 의지를 창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우리가 그 전에 하기 원치 않았던 것을 이제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재창조받아서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듭남을 받을 때 사람들은요, 복음의 진리를 보게 돼요. 이것은 마치 맹인이 눈을 떠서 처음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수많은 색깔들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것들을 깊이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내 그 죄들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인간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요, 강제로 인간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뜨는 것, 그게 사실 유효적인 소명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성화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효적 사명을 가진 자거든요. 여기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 눈을 띄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역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미련한 것이거든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유효적 사명을 가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인지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내적인 사명, 유효적 사명을 가졌다는 그 확신의 기초를요, 어떤 종교적인 위기의 체험, 감정적인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거듭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획기적인 어떤 감정적인 몰입과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 같은 것들, 그렇죠? 어떤 위기의 체험들,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도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고 내가 유효적 사명을 가졌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같이 4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말씀을 들었고요. 내세에 이런 능력도 맛봤는데 타락한 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역, 그 십자가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의 사역은요, 때로는 특정한 때에 어떤 감정적인 감정을 그렇게 휩싸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인 양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성령님의 사역을 어떤 감정적인 것,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이런 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소요리 문답은 한 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우리의 의무를 뒤로 하려는 그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는 성령님이 이 성령의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라고 변명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회개도 하지 않고요. 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회개와 신앙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 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나는 회개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는 저 사람들처럼 뜨겁지 않아. 저 사람들처럼 어떤 성령을 소유했다는 감정이 없어. 나는 그걸 느낀 적이 없어. 나는 어떤 특별한 날의 체험이 없어. 그러면서 이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의 공동체 안에 있다. 그 자체가 회개와 신앙생활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시작하는데 아까 이야기 성경 말씀 봤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본 것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난 더 봐야 돼. 더 봐야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내 기준에 갖고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들린다면 이미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찔림이 있다. 그것은 이미 거듭났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유효적인 이 사명,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축복,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그게 지금 유효적 소명이거든요. 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겠죠. 들음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자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 죄의 유혹, 그것에 속게 됩니다. 그게 유혹이 무엇입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나는 아직 성령의 은혜 받지 못했어. 나는 성령 충만 지금 오늘 못 받았어. 이게 다 잘못된 말입니다. 내 기준에 지금 스스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내가 내 감정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내 기분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내 스스로 내 기준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의 기준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종교적인 어떤 내 기준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들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음, 뭘 들어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듣는 자리에 있다. 그것은 이미 나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유효적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